9장 7절 예수가 말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하느님의 백성들은 미워합니다. 따라서 사제들과 설교하는 사람들과 관리들을 비롯한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려는 사람들을 학대할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살해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고문을 받고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프고 슬퍼졌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잡고는 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유혹입니다. 당신이 내가 겪을 고문과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느님의 일, 영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됩니다. 유고에서 예수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에 말했다.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버려야만 하고 모든 육체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육체적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죽일 것이며 육체적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톨스토이 복음서 9장 7절에 늘 하는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늘 이렇게 변주해 가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생명과 육체적 생명, 그리고 세상과 하느님 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늘 이렇게 육체적 생명은 눈에 보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생명에 집착하면 참된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군.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지. 늘 우리가 참된 생명을 살지 않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미워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 세상이라고 보는 거지. 유일하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지만 하느님의 백성들은 미워한다. 하느님의 백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하느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느님의 백성이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죠. 하느님의 뭘로 살아? 속성으로 살아. 하느님의 속성이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을 가리키는 거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은 절대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그 하느님의 속성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속성은 외면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아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부자유한 삶, 고통스러운 삶, 꼼짝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따라서 사제들과 설교하는 사람들과 관리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뜻을 완수하려는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비유하냐면 근사한 사제들이 유대교 사제들, 설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차별로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우리는 거룩한 집단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근사한 사람들, 우리는 지배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인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은
이는 사람 인자를 쓰는 거고 백성 민자를 쓰는 건 민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 인자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배계층을 인이라고 하고 민은 지배받는 계층을 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한마디를 합쳐서 인민이라고 그런 거래. 인민. 그래서 민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배계층에서 볼 때는 늘 개돼지 취급을 해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민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계층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평신도와 성직자 이렇게 나누어서 평신도는 그 교회 안에서 교무금 내고 헌금 내고 성직자 수도자가 하라고만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어떤 관리 차원 또는 관리자들 그리고 늘 무엇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상 이혼론적 관점이죠. 이혼성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봐봐요. 이혼론적 세상의 분별 세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남을 나누어. 나와 남을 나누어. 그러면 나 중심으로 보고 나 아닌 것들은 다 남이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볼 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있는 곳이 여기고 내가 없는 곳은 저기요. 여기와 저기를 나누어. 그리고 내가 윗사람이면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적게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적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크면 너는 작은 거고. 내가 작으면 너는 큰 거고. 내가 옳으면 너는 틀린 거고. 내가 틀리면 너는 옳은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너는 죽은 거고. 그렇죠. 생사를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음과 양을 구분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렇게 늘 구별하는 세상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둘로 구분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구분하면 구분되어지는 어떤 점들은 가치가 있고 어떤 건 저급 가치가 있는 거죠. 차이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타나니까 가치 있는 것이 저급한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지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분별 세상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높은 가치가 고급 가치가 저급 가치를 지배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차별로 세상을 보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너는 나쁜 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별 세상이 갖추고 있는 형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분별 세상에 살면 한편으로 재밌어. 흥미가 있어. 쾌락이 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 아래 것들 내려다보면 재밌을 거 아니야.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돈이 많다는 것에 흐뭇하고. 그쵸?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또 선한 사람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 차별 구조가 생기면 그것이 가지는 그 흐뭇함, 재미, 쾌락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의 핵심이죠. 이혼론의 세상이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오고 가는 세상,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상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쾌락을 갖게 돼. 그 쾌락을 가졌으면 쾌락을 내려놓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슬프지.
쾌락이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어둠이지, 어둠. 아픔이지. 쾌락을 잃으면,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슬픔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게임은 늘 그런 게임을 사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 음과 양의 게임, 생사의 게임, 옳고 그름 게임, 크고 작은 게임, 위아래 게임, 많고 적음의 게임, 여기와 저기의 게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게임. 자연과 인간의 게임도 아주 재밌어요. 인간과 자연에 비해서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고 자연은 인간보다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맨날 이것저것을 조작하고 뭐 강도 직강으로 뚫어버리고 또 산도 구멍 뚫어버리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자연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도 자연인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둘러보는 방식. 그게 삶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그것 때문에 가져다주는 인간의 고통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려는 사람들을 학대한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한다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다. 비이온성의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이 이온성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온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으로 사는 사람,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하느님의 본성품으로 사는 사람. 그쵸?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영원히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무시당해도 싼 거지. 무시해도 싸죠? 외면해도 되지요? 그래서 지 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망상대로 세상을 만들어 내고 싶어하는 욕망 중심의 삶이 패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면 꼭 윤석열 같은 사람만 있까니 내 안에도 윤석열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꼬라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살해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진실을 사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이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박해받고 살해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살해될 수가 없다.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매 순간마다 있는 이 배경의식으로 바탕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람들이 무시한다 해도 무시돼? 늘 있는데 살해될 수가 없다. 나의 영혼은. 따라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현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존.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은 살해될 수 없는 거다. 인간이 무시한다고 해도 무시될 수 없는 거다. 그 인간의 생각일 뿐.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고문을 받고 살해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고 슬펐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잡고 말리며 말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말하는 하느님 나라는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될 거고 죽게 될 거다. 내가 말하는 이 하느님 나라,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인 이 하느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죽일 거다. 진리를 밟아버릴 거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온갖 일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초유의 사태인 그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는 직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이 정말 볼 수 없는 일까지 다 보게 되잖아. 이게 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길. 살면서 겪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유혹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규정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진리를 규정하는 일은 우리가 유혹으로서 뭘 잡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곧 진리의 길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인데, 우리의 사는 순간 우리는 윤석열이 꼴도 보고 또 좋은 일도 보고 나쁜 일도 보고 선한 일도 보고 악한 일도 보고 그리고 기쁜 일도 보고 슬픈 일도 보고 온갖 일을 다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지 맙시다. 슬픔은 경험하지 맙시다. 살면서 우리가 병원 가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새해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잖아요.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는 것은 새해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것이 새해 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것만 복이냐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새해 복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저처럼 가끔 병원에도 들락달락하고 그런 것이 새해 복이요. 매 순간, 매일, 매년, 매 순간마다 늘 새로운 일을 경험해.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온갖 일을 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이요, 복. 그것을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그래. 늘 있는 은총의 경험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유혹입니다. 좋은 것만, 선한 것만, 내게 달콤한 것만 취하고자 하는 것은 다 유혹입니다. 당신이 내가 겪는 죽음과 고문을 두려워한다면, 이 어려움과 힘들고 아픈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일, 영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선과 악 중에 선만을 갖고 싶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만 경험하고 싶고, 그건 다 네 생각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생각이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요, 하느님의 일이요, 진실의 일이요, 진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다. 이윽고 예수는 백성들과 제자들을 모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생명을 버려야 하고 모든 육체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좋은 일은 우리가 아이고 노력 안 해도 좋아해. 근데 곧 육체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역경계는 다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굴복하고 순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슨 생명을 사느니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를 사는 것, 진화를 사는 것, 참 생명을 사는 것, 참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건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육체적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생명을 집착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있는 참된 생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잡으면 잡힌다 그러는 거예요. 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보고 있는 이 생명, 본분사, 그러니까 견분과 상분은 자증분이라고 하는 이 자기 본분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을 보잖아요. 내가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지만 사실은 본만 있죠. 볼 뿐, 느낄 뿐, 경험할 뿐, 그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오늘 윤석열 체포 구금 사건은 실제로 내가 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 모든 일이 다 나를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일체처 일체시 모든 것이 다 이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걸으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산책하면서 온갖 것을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산책을 하고 왔는데, 산책하면 요즘에 겨울에 산책하면 마른 낙엽 밟는 느낌이 참 좋아요. 그냥 걸으면서 보고 느껴요. 걸으면 특별한 생각이 사라져요. 그냥 걸어요. 걷는 것만큼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는 걷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보통 칸트처럼 거의 칸트가 지나가는 시간에 몇 시 몇 분 몇 촌지까지 알아버린다 하잖아. 그래요. 걷는 건 참 완벽한 그 명상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 방구석에 앉아서 좌선하는 것보다 걷는 명상이 훨씬 좋아요. 앉아 있으면 기도한다고 탁 가부좌 들고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에 빠지지만, 걸어가면 생각이 전부 사라지고 그냥 걸음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앉아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생각들이 더 치성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는 나를 훨씬 더 잘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몸도 사실은 척추가 걸어가면 움직여 주잖아요. 척추가 신경이 내려가는 신경 가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걸으면 또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골반이 자기 균형을 잘 맞춰주게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늙으면 노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척추 근육을 잘 만들어서 올곧게 걷는, 올곧게 척추가 쓰면 우리의 마음도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그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저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은 걷고, 조금 신경 쓰면 2시간, 3시간 산행하는 것을 하루에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떨 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못 나가지만, 가능하면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막 걷다 보면 등에서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날 정도가 마침 좋아요. 마침 땀이 날 정도가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땀 내는 거하고 눈물 내는 것.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 그리고 땀이 나고 일하고 나면 또 시원하잖아. 그것이 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걷는 훈련이 좀 되면 좋겠어요. 걷는 것. 그게 이제 경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걷는 명상. 오히려 좌선을 하는 명상보다 걷는 명상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걸으면 이제 내장 마사지도 되잖아요. 내장 마사지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기가 온몸에 흐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몸의 끄달림으로부터 덜어지게 되고, 그래서 쾌적한 몸을 간직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산책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걷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이 AI가 내 얘기 듣고 뭐라고 하고 그러네. 그래서 밥 먹고 자고 걷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이고 지금 나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특히 잠자는 명상도 보통 명상이 아니에요. 최고의 수행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와. 생각이 비워진 사람들이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것도 아주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산책하고 오면 기분이 참 좋아요. 어때요? 요즘에 가끔 산책하셔?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늘 단순하게 사는 삶이 훈련되어야 되거든요. 공국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함께 할 게 없는, 어떤 것도 할 게 없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데 게으르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게으르게 사는데 하루가 지나면 참 많은 걸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일이 없는 무사인으로 살았는데,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많은 일을 오늘 또 하게 되었네 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는 대사유필이라고, 큰 일은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부가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미워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의 백성이란 나를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를 사는 것.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텅 비어있는 허공나를 사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느님을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은 무시해버려. 있는 것만 쥐고 다니지. 어때요? 요즘에는 온갖 보이는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다 그런 것들은 있는 듯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꿈처럼 사라지는 거. 진짜 있는 것은 없는 듯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나를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냐면 나를 만났어. 하루 종일 나를 살았어. 하루 종일 나를 경험했어. 이게 새롭게 사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냥 세상살이는 그냥 이거구나.
이것이 전부를 사는 거구나. 이게 따로 못이 없어요. 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누가 경험하는 거 다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나거든요. 한치도 나 아닌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빙. 이 상태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 알 수 없는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아니까 모름으로 살죠. 알 수 없음으로 살고. 모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거지.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이 나는 아니야. 나는 늘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 지금 있는 나, 이 순간에 있는 나.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이 아주 편안한 상태, 이 편안한 상태는 아플 때도 편안하고 슬플 때도 편안하고 어떤 경험을 해도 편안해요. 오늘 사실은 전화를 하면서도 우리 공소회장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공소회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떠오르면 여기 있어요. 그죠?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 이것을 살고 있어요.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나거든요. 나는 이 몸뚱아리는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없는 거고, 없는 듯한 내가 진짜 난데, 제주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사라진 그 몸은 없지만 늘 내가 그분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이 자리에 계셔요. 179명의 모든 분이 지금 여기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도 여기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두가 다 이 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개체적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만나고, 나는 나를 먹고, 나는 나를 느끼고, 나는 나를 경험하고, 나는 나를 맛보고, 이렇게 살아요. 얼마 전에 소년 잡지에 아기뱀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아기뱀이, 엄마뱀이 이것저것을 막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데 나는 못 먹겠어. 살아있는 걸 도무지 못 먹겠어. 그래서 아기뱀이 자기 몸을 뜯어먹는 뱀이었다는 거잖아요. 필이 오지요? 그걸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내가 나를 먹는 게 진리를 먹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의 지혜는 이렇게 뱀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혜의 뱀. 구약에 뱀을 올려놨더니 뱀을 보았다. 뱀을 보고 다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나를 본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죽지 않아. 내가 나를 진리가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상고생들 모표에 보면 이렇게 뱀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강주 상고 모표도 그렇게 생겼고, 영산포 상고 모표에도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 뱀이 나는 왜 학교 모표에다가 뱀을 징그럽게 그려놨을까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보로스의 뱀 얘기가 나오죠. 우보로스의 뱀이 자기 꼬리를 물어요. 이게 내가 나를 경험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라고 말해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나를 만나는 나라이고, 하느님의 백성들은
전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로 살고 있거든요. 내가 바탕이고 배경이고 전부이니까. 어때요? 몸뚱아리가 나라고 경험하는 순간 나는 몸뚱아리가 생겨났으니까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 영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몸뚱아리는 내가 아닙니다. 몸뚱아리를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경험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냥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의 최고의 스승님은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를 통해서 이 몸뚱아리를 경험하는 스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몸뚱아리가 선생님이죠. 세상이 선생님이고 내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이 다 선생님들이죠. 진짜 나는 절대적으로 있는 나, 절대 불변의 나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나를 통해서 있는 것도 경험하고 없는 것도 경험하고 보는 것도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건 다 나를 경험하는 일에서 이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또 기쁨도 경험하고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경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는 얘기가 바로 그래. 인간은 늘 좋은 일만 맛보고 싶거든, 특별한 일만 맛보고 싶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은 유혹입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하려고 하는 건 유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이 경험, 내가 나를 산다는 이 경험, 내가 내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경험은 그러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 나를 살고 있고 항상 나를 살고 있고 이걸 현존이라고 그래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이 현재 존재하는 나를 경험하려면 현실에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이 진실이고 현실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때요? 이 자리에 쉬고 있으면 진정한 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애써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보통 무슨 차크라 얘기하거든요. 차크라, 아주나 차크라, 물라리나 차크라, 이런 얘기를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그 차크라도 사실 오고 가는 것이에요. 진짜는 오고 가지 않는 영원히 있는 이거, 절대 모름이죠. 보고 느끼고 아는 이것. 차크라를 경험하는 이것은 늘 있는 이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경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그러면 바로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에 윤석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공부를 서울대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 좋은 놈인 줄 알았잖아. 윤석열도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대단히 좀 똑똑한 줄 알았잖아.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배경 조건이. 아버지 부모님도 대학 교수고 집안 형편도 좋고 그리고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모든 일을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외적으로는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했을 텐데 그러면 세상의 온갖 고급 정보, 최고의 정보, 진실을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늘 저급한 정보를 자기가 선택하고 가장 쓰레기 같은 정보만 자기가 선택해서 공상을 펴기 시작하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주도 바오로 형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망쳐도 저 윤석열이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불쌍한 인간은 내가 인간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것 때문에라도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저놈처럼은 아니다. 그래. 얼마나 고급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망상에 빠지니까 저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건 결국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의식으로 사는 그 의식. 의식이 전부인 거예요. 의식 그거 하나뿐이야. 삶의 배경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식을 나는 지금 여기 이 의식이야말로 최고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존재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우리가 늘 살면서 완덕을 향한 길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완덕은 이미 주어진 완덕이거든요. 우리는 완덕을 깨달아 알아서 완덕을 놓치지 않고 완덕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덕을 향해 걸어가는 그 무슨 완덕의 길이 있는 줄 알아. 지금 이 삶보다 더 최고의 삶은 없어. 나 자신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진짜 나의 본성의식을 사는 경험이거든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텅 비어있는 허공돌이기 때문에. 위치 없는 참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없는 참사람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이게 진짜 나라는 걸 알면,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죠? 아이고, 아무 느낌이 없는 이것이 진짜 나거든요. 절대적으로 아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모든 걸 아는 것이어서 이게 절대예요. 이 절대를 통해서 상대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세계가 절대 세계인 거예요. 절대 세계 따로 있고 상대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알고 있는 줄 모름을 아는 이것이지.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소리 없는 참사람, 감각 없는 참사람, 맛도 없는 참사람, 모양도 없는 이 참사람이 진짜 나라는 걸 알면 이 주어져 있는 온갖 세계, 모양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사랑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고 이것이 하느님의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라고 알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이것. 이걸 첫 번째 진리라고 하죠. 본 성품이 첫 번째 진리. 하느님의 성품. 본래 얼굴, 자기 얼굴.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압니다.
나 있음을 알지요?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의심하지 않죠. 꿈에도 알 수 없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에 초점이 탁 맞춰지면 전부가 이것이에요. 하느님하고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면 하느님하고 세상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 하느님의 본성품이 온 천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점 맞추기에 초점 맞추기. 일단 이것이 초점이 딱 맞추면 선명해요. 제가 3년 내내 군대에서 영사기 돌렸는데 영사기 돌릴 때 필름 딱 돌려놓고 이 초점만 딱 맞추면 그 다음에 영화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 초점이 제대로 맞추면 인생 전체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똥말이 오면 똥말이 오는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진짜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있음에 이 철저한 이것으로 살면 이걸 통해서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서 여기서 쉬면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야외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할 때 이것이 바로 야외이고 나의 목자이고 아쉬울 것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 육체적 생명을 버려야 하고 육체적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고 가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참된 생명을 삽니다 라고 말하는 요 말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1의제로서 첫 번째 진리인 이거예요. 예수복음은 늘 이것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총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의식 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정심은 뭘 드셨어요? 하면 정심이 눈에 떠오르죠. 먹었던 게 정심이 아니고 정심을 떠오르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 진리 자리, 복음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 자리에서 이 오늘 정심 먹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똑같은 이 자리만 살아요. 이 자리뿐이에요.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고 말하죠.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것으로 살지 않으면 늘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의식으로 존재하는 이 지복의 하느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윤석열이처럼 온갖 망상을 하게 되고 그 온갖 망상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국민들의 가슴에 총구를 들이대는 일을 서슴지 않을 수까지 있어요. 못된 놈.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끝끝내 영장을 거부하고, 그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를 피해보고 싶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옥 갈 일을 했으면 감옥에 가서 그 기간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 윤석열이도 이 자리가 있죠?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느끼는 자리, 아는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요. 걔도. 근데 그는 이 자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의 자리는. 뭔만? 눈에 보이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렵지. 감옥에 가는 일이 너무 싫지. 감옥에 가든
대통령 자리에 있든 이건 똑같이 이걸 살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감옥과 대통령 자리가 천당과 지옥의 자리처럼 크게 느껴지겠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대통령 자리와 감옥은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에는 대통령 자리는 높고 감옥은 정말 허접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자리예요. 이 자리죠? 평등한 자리예요. 이걸 깨달아 알면 순수하게 그냥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지.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을 놈이지. 집착하는 놈이니까. 몸에 집착하는 놈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세상 방식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공부예요, 이건. 그런데 전부가 이거라고, 이거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품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 너무 쉬워요. 깨달은 사람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깨닫지 않는 사람은 늘 차이만을 붙잡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즉도노 승오병소라고 그래. 이것을 깨달으면 이거 하느님 나라를 깨달으면 세상의 온갖 차이가 다 똑같다는 거 알아요. 사비돈제 인차재진이라고 그러거든. 눈에 보이고 오고 가는 것을 붙잡으면 이건 끝도 갓도 없이 그것에 말려 들어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뚱아리 붙잡으면 이 생겨났던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라고 하는 걸 알면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추구가 사라지는 자리, 잡으려고 하지 않는 자리, 그냥 사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 자리를 잘 몰라요. 이 은총, 사랑, 이건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 아무 욕심도 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 내가 나를 알고 있습니까?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명한 나, 구할 필요가 없는 나, 알 필요가 없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나. 이건 너무나도 자명하죠? 아이고, 내 호주머니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알아? 생각해봐야 알지? 근데 내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 손에 넣어봐야 알지 호주머니에 뭐 들어있는지. 그건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나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 경계에 내가 아닌 것은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한다는 건 늘 내가 아닌 것을 쫓고 돌아다닌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나 아닌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 복음 자리, 이 자리 행복 자리, 이 자리 은총 자리, 이 자리 생명 자리, 이 자리 나의 자리,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이 자리, 없는 것 같으면서 있는 자리, 없는 듯 있는 자리, 순간만 있는 자리. 그래서 내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냐면 늘 경계를 통해서 내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성사생활이라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잖아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보이고 변화되고 오고 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느님을 경험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다 성사 생활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일하시는 생활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경험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 개인을 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개인으로서 예수가 내가 아니고, 이거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이 본 속성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께 갈 수가 없다. 이미 나는 문이고, 이미 나는 길이고, 이미 나는 진리고, 이미 몸을 느껴보세요. 몸을 느끼는 나는 있죠. 근데 이 몸은 잠자면 사라졌다가 아침에 깨면 일어나고 맨날 출퇴근하지만, 이 나는 출퇴근하지 않아요. 늘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의식이야말로 그냥 아는 나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육체적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죽일 것이며, 육체적 생명을 한찼게 여기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